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인내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하고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신실한 자를 잘 선택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용을 주님께 맡겨드려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찬양드립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레위기 1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레위기서 16장 1절에서 5절 시작.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여성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아무 때나 하나님께 나와서도 안 되고 아무 옷이나 입고 들어와서도 안 되며 반드시 물로 몸을 씻고 거룩한 옷을 입고 속죄의 제물과 번제물을 드린 뒤에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죄일은 1년에 단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에 있을 때 이날 봤어요. 모든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에 나와서 굉장히 울면서 우리랑 똑같더라고요. 우리가 통성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도 통성기도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여자들도 울면서 통성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들도 통성기도를 하는구나.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대속죄일은 1년에 단 한 번밖에 없었고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이날 외에는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제사장이었던 나답과 아비후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갔다가 죽었으니 다른 사람들은 말을 나위도 없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대로 해야 했습니다. 에스더서 기억나시죠? 왕후 에스더. 왕후 에스더가 나오는 에스더서 4장 11절을 보면 에스더가 아수에로 왕의 왕비였지만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 앞에 나아갔다가는 왕비랄지라도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죽음을 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왕이 그 금홀, 금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휘봉 같이 생긴 거, 그거를 내밀어야지만 왕이 미리 예약하지 않고 왔지만 현장에서 접수를 해주는구나. 저 사람은 왕이 받아주는 사람이니까 죽이지 않아도 된다. 죽음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 앞에 나아가는데도 그런 규율과 법이 있었는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나 나가고 아무 때나 나가고 아무렇게나 나갈 수 있다면 말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의 법도와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반드시 경외심, 제가 경외가 하면 뭐라고 했죠? 두려워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으로 나와야 하며 거룩함과 성결함과 신성한 경의를 표하며 나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약의 제사장은 아니지만 하나님 제단에 이 교회가 다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이 앞에 강단에 올 때는 항상 신을 벗기 전에 기도를 드리고 올라가요. 그리고 초창기에는 옷을 아예 구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옷은 제사장들처럼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올라가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해보니까 그건 좀 너무 어려운 면이 많아서 지금은 신발만, 평상시에 신는 신발과 강단에 올라올 때 신발을 갈아 신고 올라오지요.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거룩함과 성결함과 신성한 경의를 표하며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예의와 경의를 표해야 하는 것이에요. 너무 쉽고 너무 편하고 너무 가볍게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안 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당들도 자기들이 구슬할 때나 아니면 자기들의 어떤 종교 행위를 할 때 어떻게 하는지 들으셨어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 찬물로 씻습니다.
따뜻한 물로 씻지도 않아요. 찬물로 정신이 바짝 들게 씻고 가장 예의를 갖춘 옷을 미리 다려뒀다가 그걸 입고 구슬하거나 푸닥거리를 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그거를 전에 무당이었던 분이 간증하는 걸 듣고 야, 한낱 돌을 믿고 나무를 믿고 자연에게 숭배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예의를 갖추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아무렇게나 나와서는 되는가. 그래서 그 간증을 듣고 나서부터는 반드시 새벽에 샤워를 하고 깨끗이 씻고 새 옷을 갈아입고 나옵니다. 한 번도 똑같은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않아요. 속옷부터 양말부터 모든 옷을 다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고 나옵니다. 날마다.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의 사이가 좋고 편해도 최소한에 지켜야 될 예의와 법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도 우리가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종으로서 지켜야 할 예의와 법도가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나갈 때도 그냥 세수만 하고 나가지는 않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도 반드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구약시대의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기 위해 하나님 성소에 들어가지 않았고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누구나 함부로 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나가면 그 사람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치세요? 아니지요. 오히려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지 않는 것이 살 길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살 길이요 죽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죽음을 자초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이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기 때문임을 우리는 명심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빨라도 너무 빠른 시대예요. 우리가 따라잡기가 힘든 시대예요. 저도 20대, 30대만 하더라도 어른들이 뭘 모르면 이거 이 쉬운 걸 왜 모르지? 답답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50이 넘고 나니까 참 어른들이 따라잡기 이 시대가 너무너무 빠르다. 왜냐하면 며칠 전에도 고속도로를 타게 돼갖고 휴게소에 들렸는데 뭐를 사려고 하니까 아주머니가 계셔서 뭐 좀 달라고 그랬어요. 돈을 주면서. 그랬더니 가갖고 주문하는 거기 키오스크? 거기 가갖고 그거를 하래요. 자기한테 주지 말고 가서 계산해야 되고 현금도 안 되고 카드로 해야 되고 그걸 해야 거기서 영수증이 나오고 그걸 아줌마한테 줘야 내가 원하는 음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할 수 있지만 저보다 더 나이가 많으시거나 전자제품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아예 어렵다. 나는 못한다라고 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어르신들이 계시고 또 카드가 없는 경우도 있고 또 눈이 안 보여서 저도 뭐 안경이 써야 되는데 그 정도는 그래도 이렇게 한참 들여다보면 보이니까 보여서 하지만 눈이 잘 보이지 않는 분들도 할 수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시대는 지금은 우리 젊은 청년들도 금방금방 따라가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냐면 벌써 진짜 옛날에 만화 영화에서만 나오던 주차할 때도 그거 나오더라고요. 바퀴가 달라져 갖고 바퀴가 옆으로까지 돌아서서 주차할 때
주차하려면 막 이렇게 어렵게 삐리리 막 엉덩이 넣었다가 뺐다 놨다 그러는데 옆에 딱 서갖고 핸들을 90도로 딱 틀면 옆으로 그대로 미끄러 들어가갖고 주차를 딱 하게. 이제는 공중에 나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벌써 뭐 로봇이 전쟁을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드론이 벌써 로봇이잖아요. 하늘을 날고. 앞으로는 어떻게 변화될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모든 사건 사고를 다 막을 수가 있겠어요? 어렵습니다. 모든 질병을 다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도 없어요. 뭐 뉴스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질병들이 발병했고 뭐 치료제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런 얘기가 숱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셔야만 세상의 모든 파도와 거센 바람들이 잠잠할 수가 있고 모든 질병과 더러운 것들로부터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야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을 희귀할 수 있고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도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잡고 순양을 번제물로 드려야 했으며 반드시 피의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고 죄 사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것을 명심하여서 어제 드렸다고 해서 오늘 예배를 안 드리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매일 씻고 매일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처럼 영적인 정결함과 거룩함도 매일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거룩한 예복을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고 이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씻고 새 옷을 갈아입고 출근하고 하루를 시작하여도 저녁 때가 되면 언제 어디서 그렇게 묻었는지 많은 때가 묻어 있고 많은 먼지가 묻어 있습니다. 아침에는 분명히 깨끗하게 씻고 향수까지 뿌렸는데 저녁이 되면 그 향수 냄새 말고 땀 냄새로 얼룩지는 것이 저희들의 일상입니다. 그 모든 때와 얼룩진 오염물질과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깨끗이 씻고 잠자리에 들고 새로운 하루도 그렇게 시작하는 것처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함을 받으며 거룩하게 씻음받고 날마다 거룩한 예복을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손살같이 빠르게 지나는 이 빠른 세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거룩하고 성결함을 받아 날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것이 살 길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죽는 계시를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나오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